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전도서 성경 공부, 오늘이 아마 6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전도서 공부를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만은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전도서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까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좀 소극적인 생각이랄까, 소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전도서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은 아마 부족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전도서 같이 읽고 또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전도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전도서 4장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11절과 12절 내용이죠. 여기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세 겹줄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전도서라는 성경이 뭐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전도서 안에는 꽤 유명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이제 전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유명한 구절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너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를 즐겨 읽지는 않아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든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꽤 유명한 전도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전도서를 읽을 때 기억나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나오는 이 세 겹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 겹줄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혹시 여러분 세 겹줄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세 겹줄 기도회, 뭐 삼겹줄 기도 이렇게도 사용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여러 기독교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이 기도 모임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벽 기도회, 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철야 기도회, 심야 기도회,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기도회들이 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 되면 학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집에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안절부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서로 수능생 부모님들끼리 서로 격려도 좀 하고 좀 그러자고 시작한 기도인데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 아마 전 세계 오직 한국에만 있는 기도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세 겹줄 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요즘은 이 세 겹줄 기도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사람을 하나의 기도의 그룹으로 만들어줘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사실 두 사람 하다가 한 사람이 게을러져 버리면은 기도를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세 사람 이렇게 되면은 누군가 한 사람은 또 깨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기도하는 것이 유익하더라. 뭐 그렇게 해서 세겹줄 기도회 혹은 삼겹줄 기도 이런 이름으로 기도회 하는 교회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 세겹줄이란 말이 이 전도서 4장 여기서 나온 말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따뜻할 수 있고 세 사람 함께 모이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조금 이제 좀 삐딱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지요. 뭐 세 겹줄보다는 네 겹줄이 더 낫지. 뭐 네 겹줄보다는 다섯 겹이 더 낫겠고요. 그러면은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텐데 그 왜 하필이면 세 겹줄에서 끝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뭐 심각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성경에서 세 겹줄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 그건 나중에 이 전도서 4장 공부 후반부에 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이 전도서 4장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 4장을 처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살펴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더라.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더라. 전도자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지금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에서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이런 표현이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 이것은 전도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마치 사물을 관찰하는 렌즈와도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표현입니다.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 그 표현을 가지고서 이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들을 내가 살펴보았다. 자, 학대라는 말을 썼죠. 학대. 여러분, 학대가 뭘까요? 학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주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하는 폭력을 통해서 그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 이런 게 많이 떠오르지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부모가 자녀를 막 이렇게 감금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말 그대로 아동 학대를 저지른 일이 뉴스에 소개된 바가 있죠. 많은 분들이 그 부모에 대하여 분노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학대받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런 아동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런 여론들이 아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대입니다. 그런데 학대라는 말이 너무 강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학대를 경험해 본 적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가 학대를 할 일도 사실 별로 없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학대라는 말하고는 비교적 좀 멀리, 나와는 직접 상관이 좀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학대라는 말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혹은 온갖 억압,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학대란 말이 너무 강해서 나와 직접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다 혹은 억압을 당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가까이 다가오죠. 이것이 우리 문제일 수 있겠다. 이것이 내 문제도 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무례하게 행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학대라고 하는 범주에 다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게 우리와 그렇게 멀리 있는 이야기도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도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학대다, 억압이다, 억울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피부로 금방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갑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갑질. 여러분 갑질 아십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 이 갑질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죠. 갑질. 원래는 이제 우리가 무슨 계약서를 쓸 때 나와 계약하는 사람 두 사람을 두고서 이제 문서로 표현할 때 한쪽을 갑, 한쪽을 을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갑질이라는 말의 갑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갑이 주로 누구냐 그러면 주인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 때는 이제 집을 파는 사람이 갑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갑인 겁니다. 근데 갑질이 뭐예요? 그러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힘을 이용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오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멋대로 구는 행동. 이게 갑질이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우월한 신분, 지위, 힘, 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무례하게, 오만하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행하는 것. 이게 갑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갑질을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힘의 불균형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덜 가진 사람. 이런 구조 속에서 생겨나는 잘못된 사회 현상이 그게 갑질인 거죠. 갑질.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자일 수 없고 모두가 다 높은 사람일 수 없고 모두가 다 성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적은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죠. 이것은 아주 자연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상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더 갖지 못한 사람,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겁니다. 무례하게 대한다는 겁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뭘 근거로 그렇게 할까요? 힘이죠, 힘. 자기가 가진 힘.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갑질인 겁니다. 아니, 치킨집 회장님이라고 왜 그 부하 직원에게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겁니까?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왜 그러는 거죠? 최근에 어떤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이 그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관리하시는 분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요? 자동차들이 여러 겹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그 자동차를 옮기고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냔 말이에요. 단지 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는 생각이에요. 주민은 갑인 거고 관리하시는 분은 을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갑질로 인해서 횡포를 당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갑질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언젠가 한 번은 이 갑질로 인한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조사를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갑질로 횡포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질로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나머지 한 사람이 갑질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사람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 그 힘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디서 그 힘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힘을 첫 번째, 높은 직급,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같으면 높은 분, 상사를 말하는 거죠. 뭐 과장보다는 부장님, 부장보다는 뭐 이렇게 이사님, 뭐 이런 분들이겠죠. 높은 직급. 그 다음에 또 높은 지위,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회 계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저도 목사입니다. 사자로 끝나지만 그런 직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무튼 그런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지위. 그리고 또 하나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 많고 직장에서 직급이 높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에 있는 분들, 그걸 힘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힘을 적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쉽게 대하는 경향들이 많더라. 학대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학대를 내가 보았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나 더 주목해서 관찰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학대를 보았다. 학대만 관찰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관찰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런데 그 눈물을 위로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학대를 받고 사는 세상도 참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슬픈 세상입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하는 학대가 관찰되는 세상보다도 더 전도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은 뭐냐 하면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온갖 억압을 당하고 갑질의 횡포로 힘들어할 때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나의 처지를 같이 공감하면서 힘들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더 슬프게 만들고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가 정말 헛되구나라는 생각에 이르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위로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그런 나의 억울한 형편을 누군가가 알아줄 때 힘이 생기죠. 위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정말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도 같은 동료 부하 직원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별게 아니니까 그냥 털어버리자. 뭐 언제까지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겠냐. 그러니까 오늘 일은 이것으로 끝내버리고 우리들 나가서 뭐 차라도 한잔 마시자.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마음의 응어리를 살펴주고 어루만져주면 그래도 용기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세상이 불공평한 세상이고 불공정한 세상이라서 가끔 나도 그 불공평함과 불공정함의 피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세상은. 근데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헤라스의 모든 학대를 내가 보았는데, 학대받는 사람의 눈물을 보았는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없더라.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와 유사한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문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사회의 불공정함, 부당한 대우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과 혹은 선입견과 차별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만한 세상인가 아니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억울함과 외로움과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학대와 억울함과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마음의 응어리를 살펴줄 수 있는 사회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그래도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다? 나의 외로움과 나의 그런 고달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을 하소할 데가 없다? 호소할 데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는 겁니다. 절망 앞에 서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학대를 보았고 그 학대받는 자의 눈물도 보았지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세상. 이게 전도자가 관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4절로 가보면 거긴 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또 본즉, 보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계속해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행위의 그 헛됨을 지금 열거하고 있는 중인데요. 4절에서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수고하고 그 사람에게 또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당하는 학대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와보니까 이제는 있어요. 뭔가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수고도 하고 나름 애를 써서 살아보았는데 그런데 그런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웃의 시기와 질투더라는 거죠.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서 학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힘이 좀 생겼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또 실제로 뭔가를 해보니까 그때는 뭐 때문에 힘이 드냐 그러면은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 때문에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기. 참 세상이 그러고 보면 묘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내가 땅을 사는데 사촌이 왜 배가 아프죠? 내가 아는 어떤 친구 자녀가 이번에 뭐 좋은 대학을 갔어요. 아이비리그를 갔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를 갔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내 친구의 아이인데. 근데 마냥 좋지는 않죠, 그러면은. 저 집 애들도 우리 애들이랑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서, 참, 무슨 이렇게 여행이었나? 운이 좋았나? 무슨 수로 갔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냥 좋아해주면 되는데, 아, 참 축하한다, 잘 됐다, 수고 많았다, 애썼다, 뭐 그래주면 될 걸. 왜 그렇게 막 머릿속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을까를 막 분석을 하고 따지고, 거기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세상과 영역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왜 하는 걸까요? 누가 옆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을 하고 손님들이 많아지고 장사가 잘 되면, 아, 참 축하한다, 잘 됐다, 이렇게 해주면 될 일을, 아니 왜 너무 동네 와가지고 너무 밥그릇을 저렇게 챙기나,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무슨 아주 마음이 나쁘고 사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면 축하하고 기뻐해 주기보다는 뭔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드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정글 같다는 생각이 들죠. 세상에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나를 딛고 나를 짓밟고 올라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로 내 주변이 그냥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 얘기 했다가는 그 얘기가 다시 어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내 속 마음을, 생각을 얘기를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속마음 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장이라고 해서 작은 소그룹으로 만나서 서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삶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지만, 제가 목장에서 이렇게 보고해 주신 기도 제목을 보면은 천편일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좀 더 내밀한 얘기, 좀 더 속 깊은 얘기를 하는 순간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고 우리 가족이 이상한 가족이 돼버리고, 이런 일들을 뭐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도 누군가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야 되고, 힘든 얘기를 해도 누군가의 또 차가운 시선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애씀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의 대상일 뿐이더라. 그러다가 이제 8절을 가볼까요? 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이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슨 말일까요? 한평생 수고하고 애를 써보았는데 결국 다 남들 좋으라고 한 일이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죠. 아마 젊은 시절에 이렇게 미국에 입문해서 30년, 40년을 사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현업에서 이렇게 물러나 계시는 우리 어른들이 아마 흔히 할 수 있는 저는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 40년 전, 좀 지금이야 뭐 한국,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관심도 있어 하고 뭐 그러고 있지만 3, 40년 전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시절에 가방 한두 개 챙겨가지고 미국에 와서 말이 통하기를 하나요? 뭐 먹는 것이 신통치를 하나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정말 앞뒤 안 가리고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서 자녀들 다 훌륭하게 잘 기르시고 또 이제 살 만큼 또 여유도 생기시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3, 40년을 보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지난 3, 40년 세월을 뭐 하다가 살았지, 뭐 하면서 살았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애를 써서 자식들을 길렀고 영어 한자라도 좀 더 시켜보려고 한국말도 못 쓰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길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너무 자식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커 있는 자녀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가게를 일구고 또 사업도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 살만해졌는데, 그런데 내 주변을 보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느라고 가까웠던 사람들조차도 다 멀어져 버렸고, 함께 고생했던 젊은 날의 친구들은 하나 둘 내 곁을 떠나고, 이제는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그 수고를, 그 고생을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전도자가 9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대로예요.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고,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수고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나를 위하여는 행복 하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내 자신. 참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하고 헤어에서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인생과 모든 수고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전도서 사장은 반전을 만납니다. 9절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혹 그 둘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그러다가 11절로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한 세겹줄 얘기가 나오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헤롯의 학대를 보고 학대받는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는 세상.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없어서 서러움과 외로움을 당했는데, 이제 힘을 좀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보니까 이번에는 나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질투 때문에 힘들어졌던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평생을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결국은 다 남들 좋으라고 한 일이고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는, 내게 소중했던 사람들은 다 내 곁에서 떠나버렸고, 이제는 남은 곳이라고는 나 혼자, 그것도 내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한 그런 내 자신, 초라한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전도자가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인생들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세겹줄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그냥 무슨 밧줄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인생에 대한 얘기겠지요. 그럼 세겹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 사람의 인생, 혹은 세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가는 인생, 그런 말이 되겠죠. 세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가는 인생, 그건 뭘까요? 우선 한 줄은 나 자신일 거고요. 또 두 번째 줄은 너겠죠. 당신, 나 아닌 상대방이겠죠. 그럼 세 번째 줄은 뭘까요? 저는 이 세 번째 줄이 바로 전도자가 1절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위로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외로운 이유는 단순히 학대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대를 받고 외로움과 서름을 받는 나 자신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는 세상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와 재능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모처럼 찾아온 기회와 재능을 기회와 재능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비방하고 소근거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졌다고요. 한평생을 수고했는데 수고한 그 사람이 수고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수고를 했어도 수고한 내 자신과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이해하고 그리고 보다듬어주고 살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위로자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 사람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누구도 나의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과 이 어려움을 나누고 헤아리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힘들어하는 이유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전도서 4장 후반부에서 바로 그 위로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따뜻해지고 그리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꼭 실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평생을 홀로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사람으로 사는 나와 너의 관계로만 사는 인생 그것을 나쁘다고만 말하기는 어렵죠. 사람은 누구나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척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을 먼저 생각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걸 어떻게 나쁘다고 말하겠습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로 살아가는 인생도 많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또 한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비록 나 혼자 살지만 혼자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누군가 한 분이 더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거나 나의 억울함과 나의 불편함과 나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나의 이 억울함과 혹은 슬픔과 불편함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힘과 용기와 소망이 되겠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러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인데 내 능력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지금도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보살피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내 인생의 근본과 바탕을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이 험난하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 험난한 인생을 그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한번 걸어가 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을 같이 살폈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종류의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외롭고 쓸쓸한 일들을 목격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만약 우리가 삼겹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그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고 험한 세상에서 정말 다리가 되어서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살만한 세상, 살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해 드리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외롭고 쓸쓸한 누군가의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들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잠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세상에 있는 많은 헛되고 외롭고 힘든 현상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하여서 참 우리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회한에 가득 찬 고백을 하다가 마침내 그는 우리 인생이 세 겹줄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과 보람을 찾을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도서 4장을 함께 듣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 겹줄의 세 번째 밧줄이 되어 주셔서 연약하고 불안하고 쉽게 흔들리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 든든하고 다시 한번 이 험한 세상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속에 찾아와 계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이미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약속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